우리 한번 천국방언으로 인사했으면 합니다. 제가 가르쳐 드릴 텐데 잘 이해가 안 되셔도 그렇게 인사하시면 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아나바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나바다 하겠습니다. 몰라도 잘 인사하시네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물건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또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런 캠페인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그걸 하자는 말씀은 아니고, 지난 금요일 우리 구역 이제 오픈 개강식을 했는데 그때 우리 구역 지도자들과 함께 이것 외치고 같이 다짐했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껴주고, 아는 아껴주고, 나는 뭐겠습니까? 나눠주고, 바는 바라보고, 그리고 다는 뭡니까? 다 내 거라 이러면 다는 다독여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껴주고 나눠주고 바라봐주고 다독여준다. 그래서 우리 2015년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이걸 우리 운동으로 하려고 그래요. 괜찮겠죠? 안 괜찮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나바다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옆에 분들과 함께 아나바다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듣는데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제가 수고하지 않아도 여러 시간을 수고해서 찬양의 준비를 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찬양에 우리는 참여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이렇게 막 하던데 되게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 오늘 오케스트라 그리고 우리 찬양대 우리 감사와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같이 드리십시다. 동물의 세계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동물이 2마리 이상 모이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열을 정하는 겁니다. 2마리가 모여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집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다 서열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잘 모르셨죠?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집에 가보면 보통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들이 권세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이게 간도 다 빼줄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그 집안에서 오면 별로 서열이 이렇게 무게감이 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기나 신랑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거의 무시를 해요. 거의 집에 들어와도 아는 척도 별로 안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 주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서 무시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무시를 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설교 용어가 아니라 차마 말할 수는 없지만 무시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것 같아요. 너무 얼마나 무시를 하는지. 왜냐하면 동물들도 다 이렇게 서열이 다 있어서 누가 높은지 누가 낮은지 이렇게 다 아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가 방에서 하는 자기들끼리 도란도란거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며느리가 아들한테 묻는데, 당신 우리 집에서 누굴 제일 사랑해? 그랬더니 당연히 우리 애들이지, 애들이 첫 번째지 답을 하니까, 그럼 두 번째 누군데? 두 번째야 당연히 당신이지. 그러면 우리 집안에서 세 번째는 자기한테 세 번째는 누구야? 물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던 아들이, 우리 강아지가 세 번째지, 예쁘잖아. 밖에서 시어머니가 뿔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듣다가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무 소리 없이 짐 정리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 어머니가 안 보이시니까 아들 며느리가 한참 찾다가 며느리가 이 냉장고에 붙어있는 작은 메모지를 봤습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있는 거 아니? 2번아 잘 있거라, 3번보다 못한 4번은 집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다 붙여놓고 돌아가셨다. 그럼 집안에 다 서열이 있습니다. 사람이 몇 명만 모여도 다 서열이 있고 순서가 있어서 우린 그 서열 안에서 자꾸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리 다툼이 있는 거죠. 본문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는데 아마 식사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자리했던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높은 자리, 그 위에 우리가 자리를 가보면 높은 자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웅다웅 싸우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자리 다툼을 하는가?
왜 사람들이 자꾸만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자랑하려고 하는가?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을 휴브리스라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은 성경 전체를 연구한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교만을 휴브리스, 이 교만이라고 봤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아주 저명한 두 형제 신학자가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리차드 니버라고 하는 분을 이야기했는데, 그분과 형제입니다.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윤리학자인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4가지 교만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만 가운데 지적인 교만이 있어요. 첫 번째 교만이죠. 사람이 조금만 남들보다 많이 배우거나 조금 더 학문의 길이가 좀 크면 그 자기의 배움과 지혜로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지적인 크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체험이 많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신앙의 연수가 길거나 조금 더 은사를 좀 받았으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삼층천 경험을 했습니다. 삼층천 경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직접 본 겁니다. 요즘 인사 경험이라 그래서 죽은 자 체험 경험을 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뭐 있다, 이런 간혹 그런 이야기를 듣지요. 죽은 경험을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삼층천 경험을 하고 나서 14년 동안 그것을 아무한테도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이야기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난 간밤에 영적인 큰 은혜를 제가 막 어마어마하게 경험했으면 여기 와서 제가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내가 막 이런 은혜 받았다고? 근데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감춰놓고 있다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부득불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내놓았거든요. 근데 영적인 교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권력의 교만이 있습니다.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손톱처럼 자라나서, 우리가 옛날에 농촌에 옛날에 6.25 때 이럴 때 그 북한 공산당이 내려와서 동네에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완장을 새겨서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그러면 어제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친했던 그런 분들인데 그것 하나 이제 힘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신고하고 핍박했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적 교만입니다. 도덕적 교만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흠없이 살아왔다, 내가 좀 착하게 살아왔다,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사람들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교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리다툼을 하고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4가지 교만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권력 때문에, 자기의 종교성 때문에, 자기의 도덕적 우위 때문에, 자기의 조그만 더 많은 지적인 모습 때문에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게 교만하게 서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앉아야 할 영적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겸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 상좌에 앉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끝자리에 가서 앉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앉을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해도, 혹은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해도 그 사람의 앉음의 자리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잔치에 초대한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앉을 자리를 내가 결정하지 말고 가장 겸손한 자리에 앉으면 내가 때가 되면 너를 들어서 그 자리로 옮길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예수님 약속하시지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 막무가내로 낮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낮추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 한 가지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굳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배경을 말씀하세요. 너희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거든 높은 자리에 가서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냥 말씀하셔도 될 터인데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혼인잔치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참여한 것을 깨닫게 되거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거든. 너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처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말석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 자리를 옮겨 가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서, 모든 윤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교훈을, 항목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가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양의 윤리가 있고 서양의 윤리가 있고 고대 윤리가 있고 현대 윤리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로서 가장 으뜸으로 삼고 있는 윤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앉은 그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잔치 자리에 초청받았을 때 가장 말석이 앉는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면 어떤 분들은 예배장 제일 앞에 앉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4층 우리 중층에 올라가셔서 앉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냐,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해서 담대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앞쪽에 나오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내가 차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가장 뒷자리 자기를 잡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영적인 물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영적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잡고 있는가, 우리 자리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영적인 질문이자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그 자리,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 예배자는 예배자의 자리, 찬양대는 찬양대의 자리에서 가장 큰 깊은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문에서 겸자는 아주 어려운 한문인데요, 말씀 언변에 이렇게 좀 복잡한 한문입니다. 이 겸자가 어떤 겸자겠습니까? 우리 한문을 말할 때 이렇게 무슨 겸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겸자겠습니까? 너무너무 어려우시죠? 이 겸자가 겸손할 겸자입니다. 겸손할 겸자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씀 언변에 벼 화자가 2개 있고 그것이 묶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벼는 오래되면 익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고개를 숙인다. 참 옛날에 이 말씀 많이 들었는데 요즘 이 말씀 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귀가 닳도록 이 이야기가 교회 안에도 학교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이 말조차도 사라진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 겸손할 겸자는 볕단들이 모여져 있는데 볕단이 고개를 숙고 있는 모습이고 그 옆에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겸손할 수가 없고, 말씀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말씀을 섬겨나가는 자야라야 겸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 되겠지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을 꼽을 때 교만을 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교만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은 겸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한 폴대 위에 같이 있습니다. 양극에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교만이 있고 한쪽에는 겸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겸손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신락원 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과일을 따먹은 죄였는데 그 죄는 교만의 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그 과일을 먹었던 거거든요. 인간이 인간인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채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교만의 죄 때문에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종의 모습을 가져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내려오셨다. 얼마나 대비를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이들은 나의 벗이다. 10절 말씀에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끝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벗이요 올라 앉으라,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겸손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벗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조금 힘이 없거나 약하면 그 사람을 잘 거들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자기의 동역자, 자기의 사귀는 무리들로 참 힘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꾸만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만 이런 말씀은 좀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 목사님들 모습에도, 목회자들의 모습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우리 목회자 모임 나가보면, 그러니까 힘 있는 목사님이 누구냐, 힘 없는 분은 또 누구냐, 이게 이렇게 눈에 드러나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렇게 나누어지는지. 그럼 왜 그럴까? 우리가 보통 목회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겠다고 해서 헌신하고 달려가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 얼마나 이렇게 나눔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상하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서 겸손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지금도 겸손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 영혼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벗이다,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영적인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영적인 열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들입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약속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잠언 18장 12절 말씀에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그래서 겸손이 우리의 영혼의 중요한 DNA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DNA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DNA 안에는 모든 유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서 그것만 있으면 자기가 그대로 복제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DNA가 도대체 어떤 DNA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의 DNA가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깨끗이 소멸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겸손의 DNA를 보이진 않지만 내 안에 소유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너는 나의 친구다, 벗이다, 여기에 올라오라고 하는 영적인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인 리퍼트라고 하는 대사가 테러를 당했습니다. 참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부끄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참 폭력이 일상화되어져 있어요. 폭력이. 여러분, 폭력은 굳이 손이 나간다고 해서 폭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모든 게 다 이 폭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계속 일어나지 않아야 될 장소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어요. 막 폭력을 행사해서 싸운다는 이런 어두운 이야기를 듣는데 참 무섭습니다. 저도 이렇게 길거리 운전해서 가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길 찾는다고 조금 이렇게 여기저기 보다 보면 뒤에서 갑자기 크락션을 팍 물려가지고 제가 애도 안 뵀는데 애 떨어질 것 같은 경험을 얼마나 마음이 막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막 없는 애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을 막 받거든요. 그리고 조금 막 그러면 앞으로 확 끼어들고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정말 위험하다, 왜 이러냐 하는 느낌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리퍼트 대사가 보니까 42살입니다. 저와는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저랑 한 제 절반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이가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부임할 때 그 부임 연설을 한국어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강대국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대사로 일할 때 자기 나라 말로 유창하게 연설하지 그 나라의 말로 띄엄띄엄 어설프게 연설합니까? 근데 42살 된 리퍼트 대사가 한국말로 아주 어눌하게, 그런데 한국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한국말로 연설을 했어요. 지난 1월 달에 이제 아이가 우리나라에 와서 태어났습니다.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미국인들은 자기 나라에서 아기를 낳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대통령을 뽑을 때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를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자기가 혈통적으로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미국인이라 할지라도 미국 영토 안에서 태어나야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속인주의라 그러죠. 근데 대사로 임명받아 우리나라에 와서 아기를 우리나라에서 지난 1월 달에 낳았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아이의 이제 미국 사람들은 퍼스트 네임이 있고 라스트 네임이 있고 마지막 이름이 있고 그 안에 미들 네임을 넣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한국말로 지었어요. 세준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짓고 세준이라고 거의 부릅니다. 어떤 대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관저와 대사관을 이렇게 출퇴근을 할 때 늘 한 사나흘은 일주일에 걸어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근데 강아지 드는 게 아니죠. 이렇게 안고 다니는데 이 벽 안에 외국인이 이 대사인 줄을, 미국의 대사인 줄을 사람들이 다 몰랐대요. 늘 소박하게 걸어 다니면서 이야기 나누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외국인이다 이 생각하지 미국의 대사로 이 땅에 와 있는 사람인 줄을 잘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마음과 영혼의 깊이와 넓이가 깊고 넓은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영혼의 은혜가 얕고 작으면 겸손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큰 영적인 비밀입니다.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깊이 파내려 가서 그 은혜의 깊은 지경까지 들어가서 정말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정말 기도의 삶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가 겸손할 수 있지요. 여러분, 영어에서는 컨템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거든. 컨템플레이션. 이 말은 깊은 묵상, 깊이 바라본다,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컨템플라티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컨이라고 하면 C-O-N, 이 컨이라고 하면 독수리의 눈을 말합니다. 독수리의 눈이 얼마나 부리부리합니까? 얼마나 냉철합니까? 그 눈으로 템플, 성전이죠. 성전을 자기의 지성소인 마음을 깊이 독수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말씀을 벗삼아서 말씀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겸손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겸손할 수 있습니까? 컴패션을 가진 사람들. 컴은 투게더, 함께죠. 패션은 고난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생명 있는 것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 안을 수 있는 컴패션을 가진 사람들이 겸손하게 이 땅을 끌어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리더십은 구분하고 나누고 그리고 계층을 짓고 억누르는 그런 리더십들입니다. 우리 복음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유교적 리더십은 바로 그런 힘의 리더십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초대 교회 한국 땅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자국에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한국에는 심지어 방에도 계급이 있더라. 그래서 움목이 있고 아랫목이 있고 큰 방이 있고 작은 방이 있고 몸조차도 이게 계층이 다 나눠져서 머리를 숭배하는 전두 사상이 있고 그런 사상이 있거든. 머리를 귀하게 여기고 발은 천하게 여기고 왼손은 천하게 여기고 오른손은 귀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모든 몸조차도 다 나누어 버려서 뭐는 귀하고 뭐는 천하다.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게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지체들이지 어느 게 귀한 게 있고 어느 게 천한 게 다 귀한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세상적인 리더십들과 관점은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리더십은 다릅니다. 서번트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우리 개혁교회의 아주 위대한 공헌을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가장 성경에서 빛나는 본문 가운데 하나로 빌립보서 2장 9절로 5절로 11절 말씀까지를 꼽아서 성경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본문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먼저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빛나는 본문이라고 소개된 이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는지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고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 일이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하신 사건.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이러므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을 가지셨으므로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정말 저는 이 약속의 말씀 꽉 붙듭니다. 이 말씀을 평생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갑니다. 우리 말씀, 우리 그 다음 말씀이지요. 우리 9절로 11절 말씀까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지극히 뛰어난 이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과 겸손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은 자들 만나면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눈빛으로, 입술로, 행위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시기에 상처를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습니까? 안 받을 것 같으세요? 참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왜 사람이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저도 아주 민감한 남자입니다. 센서티브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상처를 받는데, 근데 상처를 받는 것은 동일하나 저는 그 상처를 딜하는 방법은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상처를 받고 나면 그분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새벽 예배 때 그분의 이름 부르고 그분의 얼굴을 그리고 또 그분의 삶을 위해서 집안을 축복해달라고, 그 심령을 축복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그분께 제가 전화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다가 제 전화 받고 나면 목사님이 상처를 나한테 받았구나.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전화할 때가 있죠. 전화 드릴 때가 있는데 말씀이 그렇단 말입니다. 사람이 다 상처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상처를 준다고 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다고 해서 그 앞에 서서 다 상처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상처받는 일이 있느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라. 자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면 네가 상처를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딜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 상대방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과 같아서 네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겸손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영적인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죄의
발전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얼레설레 따라가다가 그 다음은 그 자리에 섰다가 그 자리에 완전히 앉는 거지요.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적인 질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의 교훈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적 연단과 훈련의 최종점은 겸손입니다. 모든 신앙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의 근거도, 디선먼트라고 하는 판별의 근거도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3년 동안 함께 다니셨는데 마지막에 훈련하신 것은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의 도를 보여주시고 너희도 나와 같이 이처럼 타인의 발을 씻기라고 겸손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만민교회가 이 재단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함께 겸손의 제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서 주님께서 이름으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가장 겸손한 자리로 내려오셔서 겸손의 도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의 도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은사와 은혜 주심, 교제케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영적인 DNA 겸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 승리하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제단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